놀랍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를 아느사 이곳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 프리허그라는 캠페인은 아니지만 그런 한참 붐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인형탈을 쓰거나 또는 이제 프리허그라는 이제 편말을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안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은 거의 이제 지방은 많이 없었는데 서울 지역에서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곰돌이 인형을 쓰고 프리허그 하고 있으면은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냥 프리허그가 뭐 어땠다고 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스스럼 없이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 얼굴 대면하고 안기면 좀 거서거잖아요. 그렇지만 인형 탈을 쓰고 있거나 편안하게 안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학회에서 또 정신건강의학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주자주 안긴 아이들은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들쑥날쑥 안 하고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한테 품에 가만히 안긴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안긴다는 말씀을 하겠어요? 오늘 제목에도 오늘 말씀에도 좀 독특하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게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느사라는 구절이 유일하게 신명기 1장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떡애기를 키워보셨죠. 그래서 이게 안아본 기억이 있어요. 아기를 안아본 기억이요.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서 얼굴 고개를 받쳐서 앉는 것도 있지만 품 안에 이렇게 안아서 아이를 고개를 뒤로 해서 이렇게 앉는 것도 있죠. 어쨌든 한 번씩 다 안아보셨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이 길을 가는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느사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참 이 구절이 눈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셨다고, 여기까지 나를 안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를 보면,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는 것이 안 느껴지고 아닌 것만 같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내 삶이 퍽퍽하고 어려워야 돼? 왜 이렇게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나는 힘겹고 어려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며. 그런데 나는 그 푸근한 하나님의 품이 안 느껴지니, 그리고 내 현실은, 내 상황은 안 그러니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만이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도 그랬어요.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겨졌어요. 이 당대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끄셨으면 왜 그렇게 목마르게 하냐는 거예요. 제때제때 물을 주시지, 목이 타가지고 애들이 울고 짐승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고, 하나님 이끌었으면 물 좀 주세요. 물을 여기서 우리 말려 죽일 셈입니까? 하고 모세에 따졌잖아요. 그 팍팍한 환경, 광야에서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의 먹는 것은 늘 단조로웠어요. 늘 만나.
참 말이 만나지. 이게 맨날 똑같은 음식. 모세야 네가 먹어봐라. 우리도 좀 고기도 좀 주고 풀반찬도 좀 주고 야채도 좀 주고 골고루 좀 먹고 살자.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가도 끝이 없는 인생 여정. 도대체 텐트살이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텐트 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해. 오아시스 있는데 좀 우리가 살게 해달라.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가요 이곳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앉아 있어서 그러죠. 여러분 당장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칩시다. 당장 불평불만 나옵니다. 지금 그늘도 없는 이곳에서 뭐 하려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냐 하면서 막 부채질 했었고 눈에 선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그랬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만 근데 그들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알고 있느냐? 무슨 소리냐? 느끼게 좀 해달라. 피부로. 안 믿어진다. 그런 공수표 날리지 말라.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32절이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모르죠. 저는 큰 수술을 앞둔 사람, 중한 질병으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 삶이 퍽퍽하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 문제가 있어서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낙심한 사람들, 깨진 관계, 깨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간다는 게 믿어집니까? 안 와닿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면 자세히 보면 과연 그렇구나를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러하셨는가? 내 인생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50여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죠.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2010년도부터 저를 보아오셨습니다. 벌써 15년이 돼가네요. 촌티 충만한 총각 전도사로 제가 애양오는 꿈에도 올 생각도 몰랐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 많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기도로서 주님 의지하게 하셨고 주님이 싸워주셔서 많은 교육부서의 일들을 무과히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검은도로 향했습니다. 거기도 듣도 보도 못한대요.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서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이곳으로 알지 못하는 갈 길을 지시하사 이곳에 세우신 지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고 오셨음이 나는 믿어집니다. 나는 믿어져요. 부모님이 중직자도 아니고 그 흔한 서리 집사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안수 집사님 다 되시고 장로님 일평생 서리 집사도 못 하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신앙의 풍토도 없어요.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면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듬고 오셨다는 게 저는 믿어져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찔한 죄의 길에서 지키시고 예배하신 길을 가는 동안 기가 막힌 도우심과 은혜로 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사 여기까지 이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끄실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지만 저는 안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업고 가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저한테는 달라요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 모세는 무슨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중심으로 30절과
또 31절과 33절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30절 후반부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죽음의 땅에 발을 딛게 하셨어요. 우리 한국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사실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광야가 피부에 안 와닿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중동 지역에서는 광야가 뭐냐? 죽음의 땅,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왜요? 길이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극한 온도와 낮에는 더위와 저녁에는 극한의 추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음의 땅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먼저는 광야에 들어서서 군대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들을 뒤에서 야금야금 노력하는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 기도로 싸웠습니다. 기도로. 군사 경험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승률 0%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사 그들이 이기게 하셨고, 그뿐입니까? 신명기 이후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하셨어요. 도무지 저 떠돌이 백성을 이길 방법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그뿐입니까? 험악한 맹수, 짐승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심이 아니겠느냐?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항변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말씀 맞아요. 그렇게 이끄셨어요. 두 번째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31절 후반부에.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싸워오셨고 싸우실 것이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말입니다. 여기까지의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 전입니다. 여기까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광야 생활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생각해 봐라.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중에 30년, 40년 동안 짱짱한 옷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 중에 적어도 20년 이상 신은 신발이 있으면 한번 저 구경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의복만 그랬을까요? 광야는 길도 없고요, 농사를 못 짓는다니까요. 사람이 못 사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까지 이끄셨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이셨죠. 먹이고 입히고 살뜰하게 챙겨주신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안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33절 후반절,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가 조난을 당하면요, 필요한 물품이, 생존 물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터나 불, 부싯돌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 불을 피워야 하니까. 춥거나 비에 젖거나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호 식량, 최소한의 식량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조해 주시고 뛸 수 있게 조명탄, 그것도 있으면 더 좋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의복이나 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나침판입니다.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판 말입니다. 광야는 사막도, 광활한 사막도 마찬가지지만요, 동서남북을 구분해서 갈 수 있는 길,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 없어요. 그러니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없어서, 길이 없어서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그들의 내비게이션 같은 나침판이 되어주셨죠.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이동하고 머물면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방법이었어요.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 어디가 텐트 치기 좋은 자리인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또 어느 쪽으로 가면 잘 가는 길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넓은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갈 길을 아시고 그들을 친히 길라잡이가 되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 죽는 곳이에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 한번 보세요.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면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친히 길이 되어 주사 갈 길 나갈 바를 친히 이끄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안고 가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안고 가셨어요. 교보제가 있으면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양원교회에서 가장 어린 우리 준이가 있죠. 준이는 아장아장 걷기도 하지만 안고 갑니다. 안을 때 어떻든가요? 아이를 딱 안고 가슴에 품에 안고 가면 턱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안아주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좀 느끼고 싶다, 좀 피부로 체감하고 싶은데 100번 말해도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눠서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믿어질까요?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지죠. 네,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발맞춤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지는 저는 잘 몰라요. 비록 우리 인생과 삶이 이렇게 어렵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취직을 못해서 참 빚에 허덕여서 또 질병 가운데 있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심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 말입니다. 목사님, 그거 자기 최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최면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선포는 뭐가 다를까요? 다릅니다. 근거가부터 달라요. 뭐가 근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지게 하려는 묵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암시는요,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자기 생각에 기준하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거야. 뭘로 기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기준한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실상이요? 이거 있어야 있다요? 아니요. 이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당장 안 느껴지십니까? 그럼 우린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신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이 중한 질병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아픔에서, 깨진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안고 가신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담대한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똑같이 모세와 함께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선포함이 없었고 그들의 보는 눈이 문제와 환경만 봤어요. 모세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나눔같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고 온 것을 아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애아원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안을 때 저는 참 마음이 기뻐요. 어떤 때 기쁘냐? 아이가 푹 품 안에 맡길 때 기뻐요. 근데요,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타거나 안아주는 걸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딱 안아주면 이렇게 탁 품에 안겨야 하는데 안기보다 막 몸부림치면서 막 아래로 내려가려고 다른 데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감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딱 안았을 때 탁 안겨야 교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딴 걸 봐요. 저 장난감을 가져가려고 막 장난감 보고 내려달라고 하고 그런 아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실 때 깊은 바다를, 깊은 호수를, 깊은 물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깊은 물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줄 부모 있어요? 3살 아이 데려가는데 냇물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냇물이 어른 가슴 높이에요. 뭐 어떻게 건너겠어요? 여름 같으면 던져요 얘기를? 그럴 수 없죠. 적어도 목마를 태우거나 대부분 안아갈 겁니다. 아이를 안고 가만히 있으면 돼. 잠깐이야. 안고 건널 거예요. 어머니가요? 아니요, 아버지가요. 왜요? 어머니는 미끄러지거나 물살에 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갓난아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안고 오게 합니다. 달라요, 어머니가 안고 오는 것과. 능력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안고 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애한교회 성도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겹고 어려운 지친 현실에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영상 틀어줬죠. 여러분 생각나요? 떠올려 보세요. 학교 가는 길, 차다마을에서 인도까지, 인도에 있는 어느 학교까지 열흘거리예요. 열흘거리. 히말라야 그 척박하고 눈 덮인 그곳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열흘길을 가요. 근데 눈 쌓인 그 평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거칠고 거친 계곡과 절벽을 지나서 길이 없으니까 얼어붙은 강을 타고 가는데 지구온난화로 강이 녹아요. 얼음이 녹는다고요. 여러분 봤죠? 기억나요? 아버지와 함께 학교 가는 길, 열흘길이에요. 그 추운 눈길을 걸으며 아이를 안고 업고 가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또 봤던 것은 내를 건너야 하는데, 냇가를 건너야 하는데 얼음이 있으면 그냥 건너가거나 썰매로 해서 애들 밀고 가는데 얼음이 녹은 거예요. 얼음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그 추운 겨울에 바지를 벗고 걷어 올리고 아이를 안고 짐을 메고 그리고 건너더라고요. 잠깐 건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건너서 아이를 내려놓고 그 얼어버리고 감각이 없는 발을 녹이더라고요. 절벽은 또 아찔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은 절벽을 타는데 아이들이 절벽을 어때 타요? 무서워하니까 괜찮다면서 뒤에서 잡아주고 앞에서 끌고 앞에서 손 잡아주고 아찔한 절벽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열흘거리를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를 보내고 와서 아버지와 함께한 날들 기억하지. 열심히 공부하거라 하면서 아이도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차다의 학교 가는 길, 여러분의 영상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인생길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세요. 우리를 우리 고난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세요. 아픔 가운데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좋으신 주님,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아니죠, 성가곡이죠.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여기가 좋아요.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또 고단한 인생, 지친 인생을 업고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혹여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힘겨운 가시밭길을 걷는 이가 있다면, 좋은 길, 어려운 길, 한숨의 길을 걷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신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 묵상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묵상하라. 첫 번째는 선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나를 보듬어 주신 사랑에 하나님의 그 푸근한 품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느낌과 소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없죠? 우리는. 자,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 체감이 있으려면요, 친밀함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도 친밀하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이 있고 소통이 바로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여러분, 동창을 만났는데 한 30년 만에 동창 만났어요. 그러면 야무게 하면서 첫 번째부터 막 반겨하고 막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혹시 뭐 하수중학교 몇 회 아닙니까? 물어보거나 얼굴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 아니십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화하고 자주자주 얘기하고 만나서 차 마시는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다 알아요. 야, 뭐하고 지내냐 하면서 일단은 딱 친한 그게 있어요. 만났다, 그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안고 가시는 게 좀 많이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온 일부분입니다.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야 하고요, 그 사람과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에서, 일상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엑기스만으로 어느 정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식사 기도 시간 잠깐 기도하는 것, 뭐 오늘 예배 드릴 때 잠깐 생각, 그런 거 빼고요, 순수하게 엑기스로 딱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 판단해서 죄송합니다만 5분이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지, 일에 쫓겨 사는지,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사는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지, 이게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10분도 안 되고 5분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라. 뭘 묵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고 계심을. 나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묵상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 양 생각한다면 착각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오늘 이 말씀대로 비록 내 삶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업고 안고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듯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상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생수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이 닳아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이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내 인생을 안고 가신다. 묵상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루 일과를 보세요. 인터넷 본다고, 또 누구를 만난다고, TV를 본다고, 드라마를 본다고, 그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왜 그렇게 많이 보내는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물리치고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5분도 진짜 깁니다. 권투 선수 링에서요 3분 우리가 볼 때는 딱 금방 가네 땡땡땡 종치지만, 권투 직접 해본 사람들은 진짜 길어요. 그게 그 시간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5분도 굉장히 길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 우리 감각은 깨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난 주 중에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한 3일 동안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멀리 가면 제가 휴가를 내고 갈 텐데 이곳 여수에서 하셨어요. 그 목사님, 최동준 목사님이 시간을 일부러 내서 오셨어요. 성동교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월화수 그렇게 주일 저녁부터 월화까지, 수요일은 오전 식사로 끝났는데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묵상하는 법, 하루기도, 또 여러 가지를 같이 배우고 함께 했습니다. 통합측 목사님이고 우리도 다 통합측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 내준 숙제가 있었어요. 좀 독특했어요. 부부 상담도 물론 했지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함께 모인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한번 아내에게 온전히 맡기고 푹 안겨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가장이라고, 남자라는 자존심으로 아내에게 안겨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말하면서 아내에게 한번 푹 안겨보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숙제를 내줬어요. 인증샷을 찍으라는 거예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그냥 확 안기는데 별 생각이 없어요. 표정 굳어있으니까 웃으라고 막 제 아는 제 얼굴 이렇게 잡아뜨리고 막 누더뜨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은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예, 안 우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막 웃겨갖고 저는 그게 더 웃기더라고요. 일부러 다 웃으라고 막 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안기면서 저는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이 참 자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일이 바쁘셔서 밖에 일을 하시니까 자주 못 하셨는데, 어머니는 제가 놀고 왔거나 제가 집에 갈 때, 또 어디 갔다 올 때 늘 안아주셨어요.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하면서 안아주셨는데, 그때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심장 소리, 그 풋풋한 품, 그 교감했던 그 감정,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랬지. 그리고 사진을 찍고 다른 목사님들도 사진을 찍고 봤는데, 와, 목사님들이 그동안 위험 있고 남편이고 교회 리더고 그것만 알았는데 푸근하게 품에 자연스럽게 다 안긴 사진을 보면서 다정한 사랑, 따뜻함, 평온함 이렇게 느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곳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에게 안겨보는 것을 넘사시럽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도 안겨하지만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안기는 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고 가신다는 것을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 점점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는 고백이 구약 신약에 동일하게 나오죠. 특히나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런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10몇 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소개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라 소개하시며, 우리도 오늘 또 우리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 술만 마시고 맨날 때리고 가정의 기물을 파손하고 도무지 엄마를 도와주지 않고 한 그런 폭정의 아버지를 기억하면 기분이 썩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아버지는 자상하시며 자애로우신 아버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딸을 아껴주셨던 아버지, 아들을 지극한, 표현은 안 했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생각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아버지라고 주님이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대화도 없고 같이 하는 시간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면 교감이 없는 거예요. 교감이. 훨씬 10년 전 조사입니다. 2007년 조사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독대하고 상면하는, 대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봤을 때요, 대다수가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1대1로 독대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요즘은 더 바빠서 그럴 거예요. 회식한다, 직장생활한다. 오죽하면 식구들이 전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하루에 한 끼도 안 돼요. 아침에는 출근하는 시간이 달라서 먹고 가는 사람,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못 먹죠. 점심 때는 대부분 직장에서 밥 먹죠. 저녁에는요, 퇴근 시간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회식 있으면 못 먹어요.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자주자주 밥을 같이 먹으며, 제때에 같이 밥 먹으며, 밥상머리 교육이 있으며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게 그게 식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가족 구성원,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자관계,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성의 원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한번 이걸 시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더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포하라.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고 가고 계신다. 두 번째는 묵상하라.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신,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에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사람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신 것을 묵상하는 사람 말입니다. 달라지실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수와 같은 바위를 쪼개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셔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의 삶이 뻐근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질병의 고통이 있고 빚의 허덕이고 아픔이 있고 깨진 관계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를 안고 가신 줄 믿사옵니다. 선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사 하나님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